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한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재건 공사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다시피 자기를 먼저 희생하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년 만에 이게 성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중수하는데 정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마 백성들도 이렇게까지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이 정도로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삶에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런데 꼭 그럴 때 보면 한번 보세요. 은혜가 내 삶 속에 막 흘러 넘치고 머물 때 보면 꼭 그 은혜를 질투해서 이 은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방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악한 마귀죠.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꼭 이렇게 다가와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성벽을 짓고 있지만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성벽을 짓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꼭 반드시 쌓아야 할 우리 믿음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이 일은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1장부터 읽다 보니까 그저 이게 같은 일이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하는 게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는 것이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나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분노를 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질 때 크게 분노한다고요. 이제 그 이름도 익숙한 산발랏, 도비야 일당들도 한번 보세요.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랬죠. 산발랏, 도비야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자기네들 이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뭐합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들이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 하나씩 성벽이 이 벽돌이 쌓여지면서 이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시작한 일이 뭡니까? 비웃는 일이죠. 조롱하는 일이죠. 그 성 지어봐.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진다. 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심리전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하고 지금 심리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동안 보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잘 알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요 정도만 이렇게 해줘도 유다 백성들이 지레짐작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요 정도만 건드려 놓아도 유다 백성들이 알아서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100년 동안은 꿈도 못 꾼 거죠. 마귀는 늘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접근하여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딱 나타나죠. 딱 나타나서 시험을 3가지를 합니다. 그게 다 뭐였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이 다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들이에요. 돌을 던져주고 배고프지? 떡 만들어서 먹어봐. 할 수 있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뛰어봐. 죽나 안 죽나 내가 보게.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넣어줄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마귀의 시험들을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했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더라고요.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비웃음과 조롱을 이기는 방법도 바로 이것이에요. 4절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이 산발랏 일당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마치 놀림당한 아이가 아빠에게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죠? 그래서 한 언어지만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다 이거예요. 아빠에게 와서 밖에서 막 놀림당한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빠 나가보니까 쟤들이 이런 거죠. 절대로 가만두면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준비해서 드리는 기도도 참 좋은 기도지만 때에 따라서는 준비 없이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죠? 마음이 열리는 대로 입에서 내뱉어지는 거, 마음에서 내뱉어지는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뭐 대표 기도는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는 집에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은 기도 순서가 되면 일주일 월요일부터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예,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잠도 안 올 정도로 마음에 부담을 갖고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중으로 대표하는 기도는 잘 준비하셔서 쓰기도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개인 기도는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한다 그래서 막 쓸데없는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꼭 이렇게 쌓여 있는 것, 끄집어내지 못해서 꾹 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토하듯이 뱉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토하라 그랬잖아요. 다 있는 걸 다 토해내라 그랬잖아요. 토해낼 때 그게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뭘 자꾸 우리가 감싸고 뭐 격식 차리고 형식 차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내 개인적인 기도하는데 뭘 형식을 차립니까? 전능하신 필요 없어요. 거룩하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돼요. 아버지, 주여, 이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주여 한마디만 해도 그 속에 지금 뭐가 막혀있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내 심정을 똑바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기도예요.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날 괴롭히는 인간들 좀 혼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은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공사하러 갔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근데 군데 하던 성이 이제 조금씩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연결이 되고 높이는 절반 정도 높이가 이르렀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다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산발랏 일당이 막 비웃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막 했을 적에 예전 같았으면 근심에 빠져서 그냥 한탄하고 돌아갔을 텐데 이제는 막 기도하고 아버지께 막 맡기고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기도 끝나고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다고 마치 할 일을 다 한 사람처럼 그냥 쉬어버리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만큼 더 열심히 행동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이 3만 명 정도 있었는데 군사가 하나님이 줄어서 몇 명까지 줄였어요? 3만 명 되는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자, 이제 됐어. 300명 가지고 한번 해봐. 근데 상대한 사람들은 숫자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 같고 메뚜기 때까지 중대한 그 몇십만 되는 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00명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와이나 300몇 명이 어때?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그 수십만 명을 다 무찔러 버려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주는 새로운 힘이고 새로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런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언제 공급받아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가도 기도하면 어느새 새 힘이 생겨서 또 나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자신감이 생깁니다. 없던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니까요. 배짱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300명이면 어때?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틈만 나면 시편을 썼어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항상 기도한 사람인 것도 맞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난중 일기를 쓰듯이요.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그에게 얼마나 힘든 날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소개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을 제법 썼어요.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시편이 참 구구절절이 좋아요. 보면 우리가 시편 읽을 때 나중에 제가 한번 제가 강의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시편이 있고
아삽의 시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편이 있고 고라자손의 시편이 있고 많아요. 무명의 시편도 있고 이런 것들 보니까 이 다 틀려요. 느낌이. 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편은 참 좋아요. 그의 시편 가운데 참 마음에 은혜를 주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You have fed them with the bread of tears. 자,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 읽다가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눈물의 양식이 뭘까? 여러분, 이 눈물의 bread of tears가 뭘까요? 여러분, 드셔본 적 있나요? 눈물의 양식? 눈물 젖은 빵은 우리가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눈물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인대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은 언제일까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는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지금 조롱이 오고 비웃음이 오고 참 일이 안 풀리고 원수들이 찾아오고 그죠? 이런 순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내 자존심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셔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기도예요.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데도 그 시험이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문제 그대로 있고 더 눈덩이처럼 불어서 커져 있을 때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씩 시험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데 자꾸 블랙홀처럼 그 시험 한가운데 우리가 자꾸 빙빙 돌아서 이게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자, 유다 백성들이 이번에도 기도로 먼저 대처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씩 믿음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봐요.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걸 다 치고 그것을 그냥 난장판 요란하게 만들자 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하기로 말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 보세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며 주야로 방비하는 데까진 좋았는데요. 자, 10절부터 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아주 비관적인 말들이 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이런 틈이 왜 생겨난 걸까요?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면서도 들리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을 듣고 이 귀를 하늘을 향해서 열어놔야 되는데 이 귀를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귀는 세상을 향해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내용들이 자꾸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들으면 내 현실을 자꾸 보게 돼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이런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 쳐다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풍 빠지잖아요. 왜 빠졌어요?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니 그대로 빠진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절반 정도의 성벽을 쌓긴 했지만 보니까 자꾸 이 산발 일당들이 쳐들어온다 그러지, 와서 다 때리 부순다 그러지, 난장판 요란스럽게 한다 그러지, 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성벽 쌓는 거 보니까 많이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고 아직도 흙무더기에 쌓여 있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익조스트 돼서 막 힘은 다 빠져 있고, 무엇보다 이 상태에서 그들이 많은 데로 몰려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성벽 공사를 피니시 할 수 없다, 단정해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고 물들게 되면 기도가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닫히면 한숨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좀 웃긴 제목인데 카드라 신드롬에 빠졌다고 봅니다. 카드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가 뭐라 카드라. 저는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전 보니까 이 표준말이에요. 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고 보니까 정확한 보도가 아닌 소문 혹은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할 때 우린 주로 누가 뭐라 카드라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많이 돌아다녀서 마치 이것이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효과, 이것이 카드라 신드롬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이 카드라 신드롬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이 느낌이 듭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읽어요. 자기랑 이게 친구를 맺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 글 있는 건 괜찮은데, 우리 보면 자기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몇 달이 건너서의 이야기까지 다 읽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울고 막 합니다.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너무 확신하거나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인터넷에 무슨 말 뜨면 그걸 막 진짜 신처럼 믿어요. 근데 도대체 그게 뭐라고? 물론 그게 확실하게 맞는 정보도 있어요. 맞는 말도 있지만 대개는 보면 어떤 한 사람의 극히 주관적인,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띄워놓은 건데, 그것을 모두의 생각이 그냥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대. 그 맞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주관적인 생각일 뿐인데, 특히 이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사진, 이런 비디오 영상들은 이 카드라 신드롬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커플이 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막 이벤트를 만든 거, 이벤트를 만들어서 막 화려하게 집 이렇게 이벤트 장식을 해놓고 뭐 촛불도 막 해놓고 뭐, 예, 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에 올린 거예요. 그 이걸 보는 그와 친구 삼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진짜 좋다, 멋지다, 뭐 부럽다, 뭐 축하한다, 뭐 남자친구 잘 사귀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마음 드냐면 은근히 자기 커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몇 주년 기념으로 그런 이벤트를 해서 사진을 올렸다면 그것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사나? 삶이 무엇인가? 뭐 하면서 헛살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면서 이 섭섭마귀가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그 이벤트 했던 사진 그 하나가 그 부부의, 그 커플의 전부를 보여주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100만 분의 1일지도 몰라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아내한테 잘못한 거 사죄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건 몰라요. 사진 하나만 보고 그렇다 카더라 하고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페이스북에 뭐 잘했고 막 칭찬받은 사진 올리지.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끊어버렸어요.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저희 가족 이야기 안 나오죠, 그죠? 끊어버렸어요. 와이프도 그런 거 잘했는데 끊으라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그거 보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걸 보고 시험 들고 부부싸움 하면 잘못된 거다, 끊어버려 그랬어요. 여러분도 끊으세요. 어떤 목사님 있어요. 어떤 목사는 친구를 만나면, 목사니까 되게 목사 친구를 만나게, 누구를 만나면 항상 사진 찍어요. 인증샷 사진 찍고 그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야. 그래 계속 이제 이것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친한 사람 만났으니까 찍고 올리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성도에게 그를 이제 말을 듣는데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매일 친구만 만나고 다니고 매일 친구나 만나러 다니고 언제 목회하고 언제 설교 준비합니까? 이런 말을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말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죠. 자기는 아무 느낌 없이 친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쉐어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보는 성도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 목사님 맨날 사진이나 찍고 놀러만 다니고, 보니까 다들 식당 가져서 맛있는 것만 먹고, 그죠? 이 식당 저 식당 뭐 맛집만 돌아다니면서,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목회하는. 그 목사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그 사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카드라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면, 저 목사는 매일 놀러만 다닌다 카드라,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면서 아주 게으르고 맨날 놀고 먹는 싹군 목자라,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거예요? 이 카드라의 영향은 심해지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카드라, 즉 산발랏 일당들이 몰려와서 이 성벽을 다 부수어 버린다 카드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요란하게 하기로 이거예요. 하자. 계획만 지금 가지고 계획이 없는지도 몰라요. 즉흥적으로 말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뭐 그들이 와서 성벽을 다 깨부신다 카더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이 성 역사를 다 그치게 한다 카더라. 이 카드라에 유다 백성들, 기도한 유다 백성들 마음이 뻥뻥뻥 다 뚫려버린 거죠. 심해지면 이렇게 말이 변하겠죠.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카더라.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보다, 산발랏 일당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할 때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도전한 줄 아세요?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전쟁의 신이라서 픽업돼서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선 거예요. 왜 섰을까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 음식 딜리버리 하러 왔어요. 왔는데 그 이놈의 카드라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카드라가 들립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끝내준다 카드라. 뭐 골리앗 앞에 아무도 싸울 수 없다 카드라. 사울 왕까지 이 카드라에 기가 눌려서 텐트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목동에게 네 전쟁하려면 내 갑옷 입어야 되지, 이 갑옷이나 입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듣고 있자니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카드라 뭐라 카드라, 골리앗이 카드라, 뭐 블레셋이 카드라, 화가 난 거예요. 이 어린 이 다윗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고, 카기는 뭐라 카드노? 경상도식으로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카기는 뭐라 카드노?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골리앗, 네 온나?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카드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장수를 돌멩이 하나 던져서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말씀 보니까 이 카드라의 영향이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유다 백성들, 그 성벽 건축하지 않는 다른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고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와라, 온나 왜 10번이나 이렇게 지금 그 강요를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다 그래서요?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보다 더 카드라를 아주 막 절실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금방이라도 막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자기 그곳에는 성벽 건축하는 데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친척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그만두고 빨리 이리로 와서 다 피해라는 말이죠. 10번이나 와서 피해라 하는 거죠. 이처럼 믿는 자들도 믿음 떨어지는 말을 스스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할 때도 있지만 믿는 자가 믿는 사람들에게 말로서 시험 줄 때도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 떨어지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런 말을 할 때입니까? 무려 10번이나 와서 했대요. 지금 성벽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이런 말이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TV 보니까 막 전쟁의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곧 전쟁이 난다 카더라. 너 군대에 있지 말고 지금 빨리 집으로 오너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글을 했다고 합시다. 이게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 할 말입니까? 자기 자식이지만 군대에 보냈다면 아들은 이제 군대 소속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목숨 바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말을 들은 군인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갔다니 전쟁의 소문이 나서 비상 걸리고 막 심란한데 엄마나 아빠가 연락이 와가지고 너 빨리 와야 돼 해버리면 전쟁을 보고 때려치고 총 버리고 탈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엄마 아빠라면, 자녀를 군대 보낸 엄마 아빠라면 이런 말 해야 되겠죠. 아들아,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난 우리 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몸 조심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감한 군인이 되어라.
제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아들 영훈이라도 보내야 되나? 네, 제 같으면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있는 부모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있으면 10번씩 오는 김에 그냥 와서 그냥 발런티어해서 빨리 손이라도 하나도 더 들어서 빨리 성벽 재건하는 게 빠르죠. 그죠? 와서 온 김에 벽돌 하나라도 더 나르고 가지. 뭐 10번씩 와서 빨리 온나 왜 합니까? 자원해서 빨리 성벽을 짓든지 아니면 상황이 이런데 공사하느라 얼마나 힘드냐고 와서 위로해주고 우리가 열심히 뒤에서 기도할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카드라의 영향을 받습니까? 교회는 더더욱 이 카드라를 조심해야 해요. 너무나 간단히 말 한마디로 이 성도를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했다 하더라, 저 교회 목사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 저 집사는 뭐 했다 하더라, 이런 말이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면 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참 조심해야 해요. 이 카드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의 기준과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보세요.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이것을 완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말하는 사람은 그저 다른 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 하더라,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카드라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러면 저 교회만 좋은 교회, 우리는 나쁜 교회인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없고 저 교회는 있네? 저 교회는 갑이고 우리는 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성도들 중에서도 저 성도는 믿음이 좋고 뭐 며칠 동안 금식을 했다 하더라, 뭐 이러면 금식 못하는 사람은 그 듣고 기가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갑이고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갑을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한 분만 갑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는 다 수평이에요. 다 수평.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갑이고 우리는 다 을입니다. 사람들이 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카드라 신드롬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느헤미야에게 답이 있어요. 14절 봅시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 상황을 다 들었죠. 듣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지금 조롱하고 와서 다 때려 부시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카드라의 주인공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카드라가 들릴 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 하던 일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알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더 집중하여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카드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카드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 카드라. 우리 하나님은 네가 어디 가든지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신다 카드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죄도 회개하고 나올 때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카드라. 얼마나 멋진 카드랍니까? 15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요. 15절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산발랏 일당의 카드라에 기가 눌려서 성벽 재건 때려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라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카드라. 자,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끝에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카드라를 역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꽤 다 패하셔 버렸대. 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8절에 보면 다 함께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이게 마귀의 꾀라는 말이에요. 꾀. 직접 와서 치고 부시고 한 게 아니라 꾀를 낸 거예요. 꾀를. 이 꾀를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맞아 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 카드라를 역이용해 보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카드라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성벽 재건하게 해 주신다 카드라.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이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카드라고. 이 용기를 얻은 백성들이 뭐 합니까? 16절부터 보세요. 그때로부터 from that day on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다 카더라 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뭐 합니까? 지금 성벽 재건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로부터 하는 일은 이전에 하던 일들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왜? 성전 건축하는 절반이 빠져나갑니다. 뭐 한다고 빠져나가서요? 혹시 있을 전쟁 준비를 위해서 도초를 쓰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이 이제 남아서 성벽 재건을 계속 하니까 훨씬 더 힘들죠. 여기다가 한 손에는 삽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병기, 칼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칼을 차고 해야 되니까. 칼을 차고 뚝딱뚝딱 일하니까 이전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착착착착 더 시일이 빨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느헤미야가 했던 카드라가 능력이 있는 말입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불을 지펴버린 거죠. 예? 확 일어나요. 맨 처음부터 만약에 느헤미야가 저쪽에 산발락 일당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일할 때 한쪽에 칼 차고 한쪽 손으로 일하세요. 그러면 일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저 꾀 다 패하셨다 카더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카더라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감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항상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적들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느헤미야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벽은 하나님의 이 역사는 분명히 피니시 된다. 확신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 그 큰 그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큰 그림만 보고 있으니까 뭐 산발랏 일당이 아무리 뭐 여호가 올라와서 무너지니 뭐니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예? 소명이 있단 말이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산발락 같은 일들이 와요.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네가 신앙이 얼마나 좋다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더라 막 말들이 막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콧방귀 뀌세요. 그냥 흥 하고 치우세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그 카드라 뭐라 카노? 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카드라 하면서 다윗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카드라의 비웃음으로 인해 시험당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카드라 때문에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12절하고 읽었잖아요. 10번이나 와서 너희들 우리한테 와야 돼. 너 지금 보니까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여기 와. 우리랑 같이 편안하게 있어.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을 더 믿지 못하다 오라 그러는 거야. 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좀 우리끼리 있어야 피할 때랑 자꾸 이렇게 건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것 때문에 슬픔 당하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유다 백성들 잘 보세요. 기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뿌뿌뿌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시험 든 자, 환난 당한 자, 슬픈 자, 고민하는 자, 좌절한 자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카더라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냐? 성경은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죄다 카더라밖에 없어요. 예? 말씀 순종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카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비웃는 자들을 다 물리쳐버린다 카더라.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신다 카더라.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신다 카더라. 약한 자 강력하게 하신다 카더라. 성경에 다 이런 능력의 메시지뿐이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주는 또 마귀가 주는 이 카더라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가족에게 주신 믿음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 그림은 뭡니까? 내 인생의 믿음의 성벽인 거예요. 내 믿음의 신앙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이런 믿음의 성벽을 유다 백성들처럼, 느헤미야처럼 카더라가 들릴 때 카더라를 이용하여서 정말 불같이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그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